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항해자 하면서 우리 이석주 집사님 목이 메어가지고 나 홀로 두지 마소서 하는 거기에 그냥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찬양을 잠시 쉬었는데 그 마음을 제가 좀 알겠습니다. 항구의 배는 항구에 메어두기 위해서 배를 만들진 않습니다. 왜 항구에 배를 둡니까? 그 배가 마음껏 바다 위를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배는 만드는 겁니다. 마치 배를 만든 목적이 항구에 메어두기 위해서만 배를 만들었다면 그 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해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바람이 눈보라가 치더라도 그 항해 항상 승리하는 복된 항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 황호인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962년 4월 15일에 이 남석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왜 지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석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남석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9년, 59살이에요 남석교회. 59살이면 100세 시대를 보면은 이제 조금 청년기를 벗어났어요. 59살. 제가 진짜 59살입니다. 어쩜 또 제 나이하고 똑같아요. 남석교회 59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이후에 59년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남석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온 세상이 아파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당회 차원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아직은 코비드 19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생일이지만은 좀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석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석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사명, 그 목적 의식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석교회는 이 건물 자체가 남석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서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남석교회임을 명심하시길.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까지 우리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데오빌로여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어떤 글이 있었다? 먼저 쓴 글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이 사도행전 저자가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이었을까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했을 때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죠. 누가복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발신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죠. 누구? 각하예요. 각하 그럼 뭐예요?
그냥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수신자, 누가복음은 지금 누구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또 누가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즉 누가복음에 받는 사람도 데오빌로 각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도 누구예요? 데오빌로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여라고 말을 했어요. 조금 달라졌네. 이 말이 좀 달라졌어요. 각하하다가 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썼을 때 당시에 데오빌로가 각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는 이 각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은퇴하셨어요. 마치 제가 2017년에 남노회 노회장이 됐잖아요. 그때 2017년에는 저보고 어떻게 불러야 돼요? 남노회 노회장님. 근데 지금 2021년이에요. 그런데 누가 저보고 남노회 노회장님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지금 2021년 남노회 노회장님은 정민 목사님이세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각하했을 때는 각하 했지만 각하에서 은퇴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뜻이지만 진짜 뜻은 따로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다음에 2년 후에 썼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데오빌로요라고 씁니다. 근데 바로 이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사 누가는 의사예요. 종이었어요. 지금 당시로는 의사, 닥터 그러면 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인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의사는요, 철학하고 문학하는 사람들을 최고의 뭐라고요? 지성인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몸을 만지고 이렇게 짐승을 잡고 뭐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격하시키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의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의사와 이발사는, 이발사가 면도하는 사람이죠. 이발사가 그 사람 수술하는 걸 담당했어요. 왜냐? 그만큼 의사라는 업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낮게 취급을 받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을 때, 그러면서도 이렇게 누가복음을 그 당시 파피루스로 편찬할 수 있고 사도행전을 파피루스로 편찬할 수 있는 것, 누가는 종이었거든요. 종의 신분, 상당히 낮은 신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종이 어디서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는 엄청난 출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누구? 데오빌로 각하의 그 집에 일했던 심부름꾼, 머슴이나 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 자기를 신뢰하고 각하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데오빌로요라고 말할 때 이미 그의 신앙은 성숙성장해서 믿음의 한 형제로 같이 일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회에서 가졌던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내가 사장이야, 내가 회장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나 사장으로 불러, 나 회장으로 불러,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겸손하게 우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만이 이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남석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인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남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내가 먼저 쓴 글에, 그 누가복음에서 먼저 쓴 글, 그 누가복음을 축약하면 5가지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5가지의 주요 핵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어가지고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즉 누가복음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기록한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록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열려져 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즉 누가복음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이걸 지금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기록했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연이어서 어떻게 그가 기록한 다음 어떻게 해요?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기록한 이후로 다시 또 쓰고 있죠.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에 썼던 것, 그것을 연이어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사셨다?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심으로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9번 나타나셔요. 9번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부활체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체로 살아나시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본래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처음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제일 처음 쓰여졌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서신서로서 제일 먼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붙어 있어요. 서신서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어요. 좀 의아하다 생각해요. 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딸이 같이 이제 헝가리에서 틀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봐라. 사도행전이 후편이라면 전편이 누가복음이면 왜 사도행전 앞에 누가복음을 붙여야지 전편 후편이 이어지는데 왜 누가복음은 또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안 가네. 아니, 전편과 속편이라면 이 같이 사도행전 앞에는 누가복음이 있어야 되지 왜 요한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분명한 성서 신학자들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해요. act, 행하다, 움직이다,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받아들이고 요한복음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요한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사도행전, 액트, 행동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전제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행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 바로 뒤에 사도행전을 붙여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의미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누가는 헬라인, 안디옥 사람이거든요. 누가가 헬라인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전도할 때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그러시지 마세요. 뭘 읽어라?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왜? 요한복음은 이 세계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읽기에 다 편한 글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꼭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나타 죽다. 이건 유대인들이 아주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서, 마가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누가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전도를 여러분이 하는 데 있어서 복음서를 익히고 싶다면 무엇을 읽으라고 권면하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그다음 누가복음을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사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셨다.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단어가 있죠. 3절이 아니라 6절에 또 다른 나라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오해했던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였습니까? 6절 말씀이죠.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하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참 이랬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주님께서는 외쳤어요.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압제와 압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됩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켜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이비 클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베이비 클립? 베이비, 아기, 클립, 침대. 어린 아기 침대, 베이비 클립. 어떤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아들을 낳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그러잖아요. 아기 낳으면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리고 아기를 그 베이비 클립에 딱 누워놨어요. 아기용 침대에다 딱 누워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딱 쳐다보고 너무 감격해하고 너무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너무 그 아기 침대를 바라보면서 그 아기를 바라보는지 너무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야, 우리 남편 드디어 아빠가 되는구나. 그 철없던 우리 남편이 아기를 보면서, 그래, 아기야, 내가 내 아빠야.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목숨 걸고 생명 다 바쳐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사랑한다. 자기 남편이 그 하는 모습이, 아마 우리 남편이 이제 철 들었구나. 이 사람이 진정 아빠가 되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남편을 뒤에서 깨안으면서, 여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아기 잘 키웁시다. 얼마나 우리 아기가 얼마나 이쁜데. 그래요. 당신이 그 쳐다보고 있는 그 마음 나도 알아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고 비싼 아름다운 침대를 69불에 샀을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 침대가, 와, 이렇게 비싼 침대, 이 아름다운 침대를 69불에 샀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놀라가지고 쳐다보는 거야. 웃으라고 하는 건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증거하시면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어린 생명, 목숨보다도 더 아름다운 내 목숨 그 이상으로 귀한 어린아이 생명을 갖다 그 가정에 축복을 선물로 주셨는데, 와, 이거 69불짜리 이렇게 비싼 거 어디서 샀어?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이스라엘, 대한민국,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대한민국만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남석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 이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오늘 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석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제자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시간에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적인,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 시간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회복되기는 됐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내 인생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내 가정, 고민적인 문제가 참 많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문제, 이거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민생의 문제, 생활고의 문제,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님? 나는 이거 외에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걸 왜 나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고민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 지금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큰 차이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로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그 부르짖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가정의 민생과 생활고의 문제, 너 자녀의 그 축복의 문제 그거 다 알아.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그게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9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갔어요. 그 말만 딱 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뚫어져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와, 예수님 그냥 올라가시네. 자세히 거기만 주목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여러분이 읽으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중에는 두 부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오세요? 일도 안 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초대교회 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일도 안 해. 노동력도 필요치 않아요. 그냥 오세요 빨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땅만 쳐다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언제입니까? 우리 나라 언제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정 언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자식들 일 언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냐고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만 쳐다보지 말아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기약하면서 두 발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써 일하라. 주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라. 주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물질, 고 높을 고 부귀영화 건세, 그것에 터전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주님께서 야 물고기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만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내가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주님 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한 번만 더 내릴게요. 주님 말씀 순종하여 한 번만 내릴게요. 왜냐? 그전에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내렸거든요. 그 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말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딱 한 번 순종하여 내린 그 그물에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까지 만선 다 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아, 주님께서는 우리 물고기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물고기가 하나도 없나이다 했을 때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153마리를 되는 큰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재물,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귀영화, 권세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터져진 기반인 그 의식주의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물고기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 남석교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에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석교회가 앞장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 직장, 사업, 일터와 우리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고침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권능 받아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